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제 꿀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채취하시는데 벌꿀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그 벌꿀들은 과연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벌꿀들은 이제 꽃에 가서 꽃에 보면은 그 달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이렇게 쭉 뽑아서 먹고 사는 것인데 이걸 그냥 다 먹어버리면 꽃이 시들고 또 이럴 때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달달한 꿀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통에 이렇게 담는 것이라 사실은 꿀벌통에 있는 꿀은 꿀이 먹어야 돼. 꿀벌들이 먹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먹기 때문에 막상 또 벌들은 죽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꿀벌들은 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파리는 뭘 먹고 사나요? 파리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더러운 오염 물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에 썩은 데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의 그런 유기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참 뭔가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귀찮아하는 모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피와 또 이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또 모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각자 뭔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먹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사람은 짐승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를 또 즐겁게 즐기고 또 살죠. 그런 것들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이렇게 즐기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해줄 수 있는 게 돈이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돈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돈만 있으면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난 뭐로 살아가는 것인가?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이제 소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짧은 단편 소설들도 많이 썼는데 바로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소설인데 아마 그 줄거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짧게 요약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부부가 가난한 부부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외투가 딱 집에 한 벌이라서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있고 부인이 그걸 입고 나갔다가 또 이렇게 서로, 그래서 야 우리가 어찌하든지 돈을 좀 꾸고 저축을 해서라도 다음번 겨울이 오기 전에는 요 외투 한 벌은 꼭 사자 이렇게 하고 살려고 했으나 또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돈 또 빌려주는 데서 좀 덜 빌려주고 그래서 못 사고 이제 남편이 다시 터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길에 추운 겨울에 막 알몸으로 한 남자가 이렇게 막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미하일이라는 남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데려왔어. 집으로 데려와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데려왔더니 부인은 외투는 안 사오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제 막 부부싸움이 대판 났는데, 부인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부인도 이내 마음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도와준 것입니다. 그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미하일이 미카엘 사제 천사였어요. 미카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카엘 천사에게 저쪽에 한 사람을 이제 생명을 거두어서 데려와라 그랬는데, 미카엘이 가서 데려오려고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마침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니 저 여자를 데려오면 저 애들은 어떻게 키울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고 안 데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젊은 여자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대신 그 말을 안 들었던 미카엘 신부에게 사제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너는 6년 동안 이 지상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고 돌아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 중에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요 제목이에요. 요 질문을 답을 얻어가지고 와라.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미하일이 이제 그렇게 그 집에 간 거죠. 그 집 부부는 구두를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구두 세공인이었는데, 미하일이 이제 거기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실력이 빼어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많이 주었고 그 부부에게. 이제 그런데
6년 동안 이제 구두 세공을 하면서 미하엘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두하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냐면은 바로 6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서 지상에서 살게 된 이유가 됐던 그 젊은 부인, 자기가 데려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자기는 대신 벌을 받았는데 그 젊은 부인이 남긴 쌍둥이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부인이 또 죽을 때 쓰러져 가지고 그 쌍둥이 중에 한 애의 다리를 또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다 하나는 이제 불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쌍둥이 애들이 6년이 지났는데 어떤 다른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구두를 맞춰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걔가 버려져서 어떻게 될까 미하엘이 걱정하고 6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다른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답을 얻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그 답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짧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변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0장에 그 앞에 38절, 39절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이제 믿음 얘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이 말씀을 썼지만은 원래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지금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 실제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1장에서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거, 믿는 믿음.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내가 믿고 싶은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것입니다. 바로 39절에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인데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는 것이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 불멸입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이 다 존재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것입니다. 영혼이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영혼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나오면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기억을 못하면 그는 좀 이상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면은 그 옆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알라는 뜻이고 여러분들도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까지는 아니더라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조차 안 믿는다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안 믿는데 다른 거 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죽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믿음,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영원토록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난 믿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벨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순서대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좀 긴데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믿음이라는 걸 1절 3절까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뒤에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아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놨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가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 바로 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날마다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못 드리는 거 다 아시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은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를 막론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벨처럼 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어려워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뭘 잘못했고 아벨이 뭘 잘했는지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여기 말씀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믿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딱 나와서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를 믿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벌써 숙연해지지 않겠어요? 성전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하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하고 고개부터 숙이고 벌써 준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희미해진 사람은 오자마자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 게 우선일지도 몰라요. 자기 일 분주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서 그때 형식적으로 나요. 근데 이런 게 바로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정의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주일 예배 딱 드릴 때 벌써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때리려고 혼내려고 지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손주들이 왔는데 때려줄 생각부터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그냥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딱 나오면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보기를 참 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찾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인물은 에녹인데요.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핵심은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뭘 하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심정으로 항상 봉사를 하셔도 전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 노아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제 8장, 9장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6장부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한 1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비도 안 내리고 뭐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곧 홍수가 난다. 120년 전에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셨어요. 홍수가 나니까 너는 방주를 큰 배를 미리 준비해서 홍수에 대비하라.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준비하라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인데 노아는 비도 안 내리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직 안 일어나도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이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그렇지 실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아와 같이 비록 믿기지 않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안 잡힐 거 뻔히 알지만 던지라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던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날 위해서 좋은 일이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8절부터 뒤에 다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 8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주 가족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저쪽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몰라요.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하시니까 부르심에 응해서 그냥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너 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이 내 땅인가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지만은 그건 남의 땅이에요. 보니까 뭐 거기 이미 토착민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은 나그네 자기 땅도 아니고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인가요?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자기 아들 해서 요셉이 간신히 뭐 애굽에 있다가 또 탈출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긴 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믿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16절 아니겠습니까? 본향을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맥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을 때 76세부터 약 20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그걸 믿고 계속 인내하면서 나갔을 때 드디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런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고 또 믿고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믿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